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으실 때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신약성경 284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50절부터 58절까지 다 함께 받으시며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고 하늘은 복록이 없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지 않는다. 땅에 존재하는 많은 풀들과 꽃들은 나름의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식물 도감을 펴놓고 보면 들에 있는 풀 한 포기도 이름 없는 풀이 없습니다. 들에 있는 꽃 한 송이도 이름이 없는 꽃이 없어요. 다 이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어주신 사람들 가운데는 복록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각자의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다 복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나에게 그런 복을,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복받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 복을 이루어 주시기에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일을 하고 수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70이 훌쩍 넘으신 어르신이 나무를 열심히 심고 계세요. 지나가던 젊은이가요, 그 어르신 나무 심는 모습을 보면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어르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 지금 나무를 열심히 심으시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따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어른이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한 30년은 걸릴 걸세. 그러니 이 젊은이가 더욱더 이상한 눈초리로, 그러면 어르신, 30년 후에 어르신께서 이 나무 열매를 따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아닐세. 아마 나무가 자라는 것은 볼 수 있을 걸세. 또 조금 더 살면 꽃이 피는 것도 볼 수도 있겠지. 그러나 아마도 이 나무의 열매는 내가 따먹지 못할 걸세.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나무를 심습니까? 헛수고 아닙니까? 어른이 말씀하십니다. 여보게 젊은이, 내가 태어났을 때도 나는 누군가가 심어놓은 나무에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었다네. 그러니 나는 내가 이 나무를 심어놓고 내가 내 손으로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이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님을 나는 믿는다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해놓고 내가 누려야만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모든 것을 헛된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그렇습니까?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관제탑에서 마지막 비행기 한 대를 이륙시켜 놓고 이제 세상을 떠난 관제사가 있잖아요. 그분은 다른 관제사들과 직원들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다 관제탑을 빠져나가서 살아날 수 있었지만 그 젊은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비행기 마지막 한 대를 3분 전에 이륙을 시켜놓고 그리고 비행기에 탄 모든 승객들을 다 구원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관제탑에서 뛰어내렸지만 이미 때가 늦어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젊은이의 수고는 헛된 일인가요? 많은 인도네시아의 국민들이 나라에서 국가에서 그에게 2계급 특진을 시켜주었고 승진을 시켜주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많은 국민들이 꽃 한 송이를 갖다가 그 젊은이의 죽음 앞에 애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나의 당대에 내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가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관제사처럼 생명을 바치면서까지도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 중에는 수고하여서 헛된 일이 있는가 하면 수고해도 헛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헛되지 않은 일이며 헛되지 않은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이것을 잠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에 약간 변성기가 와가지고 변했습니다. 이제 또 철이 드는가 봐요. 변성기가 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장 목사님 아닌가 할까 싶어서 제가 장 목사 맞다고 인증을 하고 설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수고가 헛되지 않은 수고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5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그 수고는 너희가 수고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그러면 헛되지 않은 수고가 어떤 수고냐? 견실히 행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은 수고입니다. 여기 견실히 행한다, 헤드라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튼튼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그 집이 안 흔들리죠. 여러분, 텐트를 칠 때 텐트는 천조각이잖아요. 그 천조각에 볼대를 끼워서 말뚝을 박고 이제 말뚝에 줄을 당기고 그 위에 커버를 입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한 상태에서 텐트 안에 들어가야 안전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헤드라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텐트를 칠 때에 말뚝을 박는 그것과 똑같은 거,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튼튼하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준비를 잘 하는 거지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골의 한 청년이 물을 길어서 이제 먼 우물에 가서 물찌개에다가 물을 양쪽에 물통을 물찌개에 치고 끄떡끄떡 하면서 집안까지 들어가서 집안에 준비되어져 있는 그 항아리에다가 독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요. 옛날에 다 그렇게 해서 물 길러 먹었잖아요. 저도 물찌개를 많이 줬어요. 키가 크고 건강하니까 형보다도 저한테는 제가 많이 줬어요. 그래서 물찌개를 치고요, 우물에서 물을 양쪽에 딱 해가지고 고리 껴가지고 물찌개 해주고 끄떡끄떡 하면요, 이게 출렁출렁 해갖고 박자 안 맞추면 집에 가면 반도 안 남아. 박자를 잘 맞춰가야 돼, 가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 물통 양동이가요, 구멍이 났다든지 녹이 슬어서 부서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집에 가면 3분의 1밖에 안 남아서 줄줄줄 다 새나간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물을 길러다가 물떡에 집어넣어야 그 물 가지고 밥도 하고 그 물 가지고 여물도 쓰고 그 물 가지고 목욕도 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 그 일을 했어요. 한여름에 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물찌개 지고 하는데 집에 가면 아닌 것도 아니라 반밖에 안 남아. 왜? 양동이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미련한 놈, 바보 같은 짓을 하네. 근데 그 청년은 사람들의 말에 관계하지 않고요, 정말 열심히 흔들리지 않고 물찌개를 지어다가 물을 넣어서 한여름을 그렇게 하고 가을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을이 됐는데요, 뜨거운 한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됐는데 그 청년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조그만 이 골목길 옆에 코스모스 길이 쫙 만들어진 거예요. 코스모스 길이. 왜 그렇게 됐을까? 코스모스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 청년 지나가서 물을 달려 흘렸는데 그 물이 그냥 흘러져 없어진 줄 알았는데 가을 돼서 보니까 다른 데는 다 풀이 마르고 이제 메마른 땅이 됐는데 그 청년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만이 코스모스 길이 되어진 거예요. 코스모스 한들 피어있는 길, 그죠? 그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물을 흘려보낸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흘려보낸 물이 꽃을 키웠더라는 거예요. 꽃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자기 할 일을 다 했을 때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요. 잡혀가서는 그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포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똑똑하고 잘생긴 청년들을 골라서 키워서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려고 뽑았어요.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들을 잘 건강한 청년으로, 지혜로운 청년으로 만들기 위해서 왕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하면 왕궁에서 나온 음식을, 정말 좋은 음식을 먹도록 그 청년들 몇 사람을 뽑아갖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 음식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어서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산의 진미 고기와 떡과 이 좋은 음식이 아니라 그저 풀만 갖다 줘도 됩니다. 그 텃밭에서 나는 풀 뜯어다가
채소 뜯어다가 우리가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우리가 풀만 먹었다고 파리해져서 못 쓸 것 같으면 그냥 우리가 버려도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절대로 왕의 상에서 물려나온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만을 먹어요. 어떻게 됐죠, 여러분? 다른 청년들보다 훨씬 더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고 더욱더 지혜롭고 총명하여서 이 나라 왕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청년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견실하여 수고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수고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수고인데, 아메타키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위치를 옮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정한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지속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뚝만 박아갖고 안 되잖아요. 뭘 해야 돼요? 로프로 고정을 시켜야 돼요. 꽁꽁 묶어놔야 돼요. 그래야 텐트가 움직이지 않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심지를 굳건하게 내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회사에 근무하다가 과장이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쁘다고 때려잡히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에 삐고, 그런 사람은 행복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그 회사에 고정하고 우리 가정에 충성할 때 회사에서도 세월이 지나면 자기도 과장되고 부장되는 거고, 집안에서도 자기가 세월도 자기도 시어머니 될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언제나 시어머니 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날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고정시켜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왕의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아서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말해요. 너희들 참 아까운 친구들이다. 너희들 같이 지혜롭고 똑똑한 친구들 얻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부탁할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그 금신상 앞에 한 번만 절해라. 그냥 눈 꼭 감고 그냥 하는 체 하면 안 되겠나? 그러면 내가 용서하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지 않도록 할게. 그랬더니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얼마나 심지가 고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 속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세 친구를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되죠? 죽었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그 슬리지도 않았어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니까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고정하여 나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가정에서 며느리로서의 자리,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충성할 때 그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말단 직원이든 내가 정문에서 이제 오고 가는 차량을 안내하는 사람이든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수고에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할 때 그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수고가 있는데, 어떤 수고냐? 더욱 힘쓰는 수고라. 페르시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언어 뜻은 뭐냐면 질과 양에서 넘치게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고를 하되 어떤 수고를 해요? 넘치는 수고를 한다는 거죠. 질적인 면에서도 양적인 면에서도 간단하잖아요. 회사에서 기준이 6시간 근로 기준이다.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은 6시간 딱 1분 전에 보따리 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요, 불을 꺼요. 요즘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정부에서요.
6시간 땡 되기 전에 1분 전에 불 끄도록 형광등 다 끄도록 되어 있어요. 왜? 더 이상 일 시키면 안 되니까. 노동법에 걸리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8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한다 했을 때 적어도 그 시간에 넘치는 수고는 어떤 수고일까요? 7시 반에 출근을 해서 나름 다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뭔가 준비를 해놓고 청소를 해놓고 커피라도 끓일 물이라도 올려놓는 사람이 넘치는 수고를 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 보따리 주섬주섬 싸가고 퇴근할 때에 적어도 책상 위에 더 오늘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못한 곳이 있는가 해서 한 번 더 체크하고 점검해보고 난 다음에 다음은 5분, 10분 후에라도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넘치는 수고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 수고가 헛될까요? 천만의 말씀. 그런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저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근무할 때 저는 출근 시간을 다른 선생님들보다도 30분 정도는 일찍 했어요. 가서 뭐 하느냐? 운동장 마당 청소부터 했어요. 제가 교무과에 있었기에 교무과에 청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 다 퇴근할 때 교실 한 바퀴 더 돌고 혹시 아이들이 남아있는 아이들은 없나 점검하고 제가 문단속하고 퇴근했어요. 그러니까요, 수일 내에 학생 주임으로 승진을 시켜주더라고. 학생 주임으로. 여러분, 학교에서 최고 무서운 선생님이 학생 주임입니다. 그래서 학생 주임 안 하고 요즘에 학주라고 그래, 학주. 네. 여러분, 우리 작은 수고지만 결단코 더 넘치는 수고는 헛되지 않다. 어떻게 헛되지 않느냐?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3가지의 축복을 오늘 말씀에 본문에 주고 있는데, 첫째 축복은 뭐냐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축복을 주신대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축복.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까? 그러면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동물도 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하려고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고생합니까? 아니 뭐 하려고 이 답답한 시간에 교회 와서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도 수고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수고입니다. 자리가 결코 편한 자리도 아니잖아요. 다리 꼬고 앉고 싶어도 다리 꼴 수가 없는 자리잖아요. 혹시 이 시간 다리 꼬고 계신 분 계시면 다리가 불편하시지 않으면 다리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잖아. 하나님 앞에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드리기가 참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부르면 대통령 앞에 다리 꼬고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와대 안 가봐서 모르시죠? 가면요 3시간 전부터 예행 연습을 해요. 대통령 들어오시면 어디서 어떻게 설고 악수할 때는 어느 정도의 손을 딱 쥐어가지고 세게 주면 안 되고 다 손가락 갖고 이렇게 사인해도 안 되고 인사할 때 각도는 몇 도로 각도할 것이며 예행선 다 한다니까요. 대통령 앉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앉으면 안 되고 대통령 앉으시고 난 다음에 자리에 앉더라도 다리 꼬고 앉으면 안 되고 하품하면 안 되고 졸면 더 안 되고 이게 다 훈련받는 거라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다리 꼬고 하품하고 졸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통령은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아멘? 아멘입니다. 어쨌든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수고인데 예배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봉사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일하는 것은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면 내 인생의 가치와 인격의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복록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를 알 때 난 하나님의 자녀다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적어도 내 인생의 가치와 품위와 품격을 높이기 위한 일을 해야 돼. 그 일이 굳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상관없어요. 그 일을 하면서
저거 내 인격의 가치, 내 인격의 품위를 높이기 위한,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 부어 놓는 것이 일입니다. 이게 수고예요. 그런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을 하다가 죽어도요,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이 썩어 없어질 육신인데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셔가지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을 입히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부활의 축복이죠, 여러분. 동물이나 짐승 한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도 못하지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요.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팔자 타령하고 마음껏 놀다가 마음껏 즐기다 죽잖아요. 그것은 썩어질 몸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수고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행하는 모든 수고가, 나의 인격의 가치와 삶의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1000년은 숫자의 1000년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 영원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가 죽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시험을 당하여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넘치도록 내가 수고를 하다가 내 생명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그날에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충정 어린 권고를 하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나를 불에 태워 죽여도,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해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이제는 나를 불태울 수 없는 몸이 되어서, 나를 죽일 수 없는 몸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하셨고, 우리 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어찌 여러분들이 수고와 땀이 없이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여러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없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수고요 땀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몸이 썩어질 몸으로 죽게 되어지지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리셔서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그날이 속히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제 은혜가 뭐냐? 살아있는 자들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 은혜를 주신대요. 이건 꼭 사람이 죽어야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꼭 죽어야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데, 살아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까마 타고 이 땅에 천군 천사와 나팔 불고 오시면 나는 죽었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뭐만 변화되느냐? 내 몸과 영혼만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는 게 좋을까요? 지금 예수님 오시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습니까? 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시면 아멘 주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주님 벌써 오셨습니까? 조금 하루 이틀만 좀 뒤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좀 미안한 부분이 있고 죄송스러운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거 해결하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할 사람이 많을까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없어요. 지금 이 순간 꽝 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제가 소리 지른 것은 좀 깨어나라고, 아니 목소리가 쉬어서 변성기가 와가지고 좀 그렇더라도 좀 은혜스럽게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요 하나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장 목사, 너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마. 내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될 거야. 아니 진짜 저한테 그런 음성. 왜냐하면 제가 이 변성기가 오게 된 동기가 있어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우리 작정밤 기도회를 했잖아요. 밤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요 제가 모든 성도들에서 복을 다 줄 수 있다면 제가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제가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그거죠 저는요. 그래서 변성기가 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분명히 응답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 방송국가 생방송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제 목을 아껴야 되잖아요. 방송을 해야 되니까 제가 방송인이에요. 제가 방송인. 네. 생방송 그것도 녹화가 아니에요. 녹음이 아니라. 그런데요 제가 아끼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장 목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질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번만 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제발 이번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번 역사해 달라고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성기가 왔어요. 젊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만나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아이고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내가 준비 만땅고로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구처럼?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등불이 기름이 좀 적게 준비하면요 이 기름 떨어지기 전에 오셔야 될 텐데 근데 안 오셔. 기름 사러 가는데 그때 오셔갖고 문 잠가놓고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안 들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나온 노래가 뭐냐면 때는 늦으리. 그때 나온 노래.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은 살아서 예수님 만나도 우리가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서 또 천국에 올라간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어떤 수고도 아깝지 않아요. 땅에 썩어질 것 때문에 아둥바둥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이 썩어 없어질 몸이지만 주님을 만나는 순간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축복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셨어요. 오늘 마지막에 58절 마지막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원에 헛되지 않은데, 어떤 55절부터 57절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망도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어떤 사람을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힘쓰는 자들은 사망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권세도 우리의 열심과 수고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여기 사망을 삼키, 사망은 바로 죄와 율법인데요, 우리는 세상에 사주팔자나 보고 토정비길이나 보고 점이나 치고 이사가는 날 잡고 하는 어리석은 일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벽에다 옷걸이 하나 걸려고 못 하나 박는 것도요, 삼살방이 될까 봐서 못도 못 박아요. 이사 날짜 좋은 날 잡으면요, 이삿짐센터에서 배나 더 달래요. 그는 손이 없는 날이라네. 우리는 그날 이사 가요. 손 있는 날. 이삿짐센터 놀고 있거든요. 할인해서 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죄와 율법에 자유하거든요. 사망을 이긴 자들인데 까짓 것 세상에 그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다니엘이요, 아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다니엘이 이 일을 알고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는 2층 다락방에 올라가 다락방문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떤 기도? 감사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자의 밥이 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놓고 크게 소리질러 기도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갔지. 끌려갔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 그냥 집어던졌어요, 다니엘을. 그랬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사자가 입을 벌리기만 하고 하품만 하는 거야. 굶었던 사자가 먹이가 들어왔는데 다니엘 앞에 접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 열심히 수고하되 다니엘처럼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윈드서퍼
바다에서 파도 타는 사람들 봤잖아요. 프로 선수들은요,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커야 즐긴다니까요. 하늘 높이 수십 미터가 쫙 올라갔다가 파도가 내려오면요, 바다 속에 싹 들어 사람들 엄해 죽었는가 배 그런 데 보면 쑥 다시 나타나요. 이게 프로예요. 근데요, 아마추어는요, 그 파도가 아니라 살랑살랑 불어서 팽 하고 넘어지고 팽 넘어지고, 이게 아마추어라.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이 프로예요. 프로 축구 선수는요, 아무리 수비 벽이 두꺼워도요, 어떻게 해요? 공 딱 쳐다 올려놓고 뒤로 돌아가서 골이 넣는 사람이 프로 선수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신앙의 프로가 돼야 돼요. 믿음의 프로가 돼야 돼요. 우리 앞에 어떤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선포하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 많은 수고를 통해서 사망을 이기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 프로가 누구냐? 견고히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넘치는 수고를 하는 사람이 영적 프로예요. 그런 사람은요, 사탄이 장난쳐도, 마귀가 시험해도, 유혹을 해도 넘어질 여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피곤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 피곤할 틈이 어디 있고 힘들 틈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지금. 그럴 틈도 없어요. 그러니 몸살 안 났습니까? 몸살도요, 할 일 없는 사람이 몸살 나. 다 같이, 몸살은 할 일 없는 사람들 나는 거다. 아니, 진짜 열심히 일해보세요. 회사에서 밤낮 처리하고 31일 처리해도요, 할 일 있으면 몸살 날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 딱 놓고 손 놓으니까 그때부터 몸살 나는 거야. 몸살할 틈도 없다니까. 그러니 마귀가 공격할 틈이 있겠어요? 시험할 틈이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요, 이제 포로 가운데 돌아와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 공사를 재개를 해요. 그런데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또 그를 비웃고 분노해가지고 성벽 공사를 방해해요. 군사를 동원해서 공격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안 되겠다. 여러분, 한 손에는 곡괭이를 드십시오. 한 손에는 칼을 드십시오. 옆구리에도 반드시 칼을 하나 차고 계십시오. 모든 사람들이요, 한 손은 곡괭이질하면서 한 손은 창을 들고 칼을 차고요,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쉽겠어요?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피곤하니까 투정을 부리고 불평을 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순간도 늦추지 않고, 그러면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수비를 씁시다. 교대합시다.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계속의 성벽 공사를 하고요, 수비를 지켜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의 군사들이 오는 것을 막아내요. 그리고 50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합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난 줄 아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어질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펑펑 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는데 잠시나마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방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장애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수고하고 애썼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영국의 캔터버리 처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17살에 이 캔터베리 처치에 이제 관리 집사가 되어져서 교회 청소와 심부름 같은 잡일을 맡아서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일을 맡았는가 하니까 매일같이 5분 동안 종을 치는 일을 맡았어요. 17살에 캔터버리 처치에 들어가서 이제 관리 집사가 된 겁니다. 5분 전에 종탑에 올라가서 종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또 회개할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가 아닙니다. 한낱 교회를 관리하는 17살의 젊은 집사입니다. 그 종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5분 동안 땡그랑 5분 동안 종을 쳐요. 얼마나 정확하게 종을 쳤는지 런던 시민들이 시계를 맞출 때 그 종소리에 맞췄다는 거예요. 지금 제 시계는 12시 23분인데 저거는 20분이거든요. 어디에 맞출지가 몰라서 못 맞추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지금 니콜라이 그 집사님 안 계셔서 그래. 그러다가 그 아들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큰 아들 존은 영국의 명문 대학인 케임브리지 대학의 철학 교수가 됩니다. 둘째 아들 이제 제임스는 옥스퍼드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가 됩니다. 성공했죠. 두 아들이 아버지 찾아와서 아버지 이제 그만하셔도 안 됩니까? 종 그만 쳐도 안 됩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들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말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76세 때에 이제 중병이 걸려서 교회에서 그분에게 다른 분에게 일 맡기시고 좀 쉬어도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숨을 거둘 때까지 일을 하겠습니다. 결국 이분이 이제 중병의 혼수 상태가 와요. 평상시에 혼수 상태에 있다가 종 치는 시간만 되면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종탑에 종을 5분 동안 치고 내려와가 또 혼수 상태 또 죽는 거예요. 그러기를 며칠 동안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 날 온 가족이 모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죽을 숨을 딸깍딸깍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임종을 식구들이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날따라 종치는 시간 되니까 아버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그 종탑에 올라가서 마지막 종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종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얻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종줄 붙들고 그대로 주무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종줄이었어요. 이 사실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사실을 접하고 이 한 교회의 집사에 불과한 사람을 황제들이 묻히는 그 황릉의 묘소를 마련해 주고 그리고 귀족의 계급을 그 가정에 허락하죠. 여러분, 한낱 한 조그마한 교회에 종을 치는 집사였어요. 그날 장례식 날요, 런던에 있는 모든 시에 있는 가게들, 유흥업소까지 다 문을 닫아버려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이 날을 공휴일로 제정하게 됩니다. 그 종 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러나 17살부터 죽어도 59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혼수 상태에 있을 때도 그 종줄 붙들어야 된다는 그 사명 한 가지 가지고 살았던 이 니콜라이. 저는 이분의 예를 접하면서 나는 어떤 줄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는 우리 가정에서, 나는 우리 직장에서 어떤 줄을 붙들고 있는가? 혼수 상태에서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날 만한 그러한 정신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이 수고가 흔들리지 않는 수고요, 견실한 수고요, 더욱더 힘쓰는 수고가 아니겠습니까? 한 교회 집사에 불과했던 사람이 황실묘지에 묻히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영광을 받은 그 니콜라이 집사가 천국에서는 영광이 없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광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힘쓰는 수고를 통해서 오늘 약속하신 세 가지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